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마지막 욥의 고백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은 어저께 본문으로 읽었던 욥의 화려했던 지난 날들 29장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욥기 30장 이 상반부는, 전반부는 두 종류의 욥의 대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폭력으로 욥을 위태롭게 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접속사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비교하는 대상이 지난날에 화려했던, 존경받던, 완전하고 온전하였던 욥의 모습과 이제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비참한 모습을 상징하면서 첫 번째 그 욥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면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조롱한다는 말은 이렇게 대적을 향하여 사용하는 무기가 있을 때 이렇게 강력한 무기는 아니지만 아주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자기는 멀리 떨어져서 바위 뒤에 숨어서도 얼마든지 조롱하고 혀를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오래 남고 더 깊은 곳까지 상처가 되는 게 어떤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조롱할 때입니다. 근데 나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상대한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그 조롱하는 사람들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상대예요. 근데 그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주제도 모르고 나를 괴롭히는데
괴로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그 조롱을 받는 자리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를 향하여 내가 이미 무너져 있고 힘이 없어도 그 조롱하는 상대 하나 정도는 내가 쓰러뜨려 버리고 싶은, 나도 칼을 한번 뽑아보고 싶은 그러한 자예요. 오늘 이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묘사하는데 오늘 1절에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 나를 비웃는데 그들의 아비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라는 거. 근데 그들의 출신 성분이 그들이 어떠한 자냐 하면 정말 미천한 자들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욥이 자기 고통을 토로하고 있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나에게 위로한답시고 위로하지만 위로가 안 됐던 그런 헛된 위로자, 그들의 그 말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랑 상관도 없는데 지나가는 자들이, 아주 비천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들을 묘사하면서 그 욥의 비참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속 8절까지는 그들의 비참함이 얼마나 미천함이 어떠한가를 설명하는데 그냥 그 사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소외받은 하찮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니 지금 욥은 얼마나 더 비참하겠습니까? 다윗이 조롱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못 참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왕자를 빼앗기고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조롱하면서 흙을 던지고 돌 던지면서 아이 저주받을 자야, 네가 이렇게 죄를 짓더니 하나님 이렇게 너를 심판하시는구나. 어쩌면 그 조롱하는 자의 그 말이 맞는 말이겠죠.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불끈하고 칼을 뽑아들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다윗의 부하 가운데 다윗에게 내 주여 내가 가서 베리이까, 도망치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처치할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조롱을 자기가 받기로, 시므이의 조롱을 받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조롱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누더기로 그들 앞에서 허리를 숙여서 존대한 왕인 것처럼 희극같이 조롱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조롱에 감정적으로 대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확 내려오시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칼을 뽑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나를 조롱하는 그 원수들이 원하는 것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내 혈기로 반응하지 마세요. 욥은 지금 그들에게 혈기로 반응할 힘조차도 없었어요. 완전히 처참하게 그들이 조롱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거든요. 내가 어쩌다 이런 지금 처지가 됐는가. 여러분, 나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때 내 혈기로 나도 칼을 한번 뽑고 싶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욥의 고난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지만 야고보서 5장은 욥의 인생을 욥의 인내라고 소개해요.
그 욥의 인내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참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러한 조롱들, 원수의 이런 조롱들에 대해서 참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시거든 아마 그 조롱하는 내용이 또 근거가 있을 겁니다. 내게 허물이 있겠죠. 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욥의 경우에도 내가 왜 이렇게 비천한 자의 자리에 처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조롱할 만 하잖아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인데 비참한 거 맞잖아요. 그 비참하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 인내를 오래 참는 것도 인내이지만 참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참으라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12절, 13절, 14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여러분 오른쪽, 오른손, 오른편, 우편 이거는 다 어떤 곳이냐면 힘의 근원이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덫을 놓는 자예요.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고 13절에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도울 자가 없어요. 14절에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욥이 자기 고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치고 또 치는 원수들의 군사들과 같다고. 지금 그가 경험하는 재앙이 정말 엎어진 데 또 덮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계속 당할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그 욥을 향하여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조롱하던 자들도 있고 그 욥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도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도피성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 땅이 어떠한 곳이냐면 그들이 대적하여 내쫓아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7 족속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기업을 줘서 다 땅을 분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점령한 그 땅 가운데 이 아모리 족속의 악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스며들겠구나. 이들이 그 풍요로운 땅에서 정착하고 살 때는 나만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이 땅의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그들이 탐욕의 유혹에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들에게 땅의 기업을 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한 지파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그 11지파에 다 같이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을 돕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냥 양떼만 줬어요. 유목지만 주고 그들과 더불어서 그냥 11지파의 형제들 가운데 덧붙여서 살게 하였는데 그들에게 땅도 주시지 않고 그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먹고 살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그들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도피성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 도피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인자를 쫓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집요하고 빠르겠어요. 그 악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취하려고 쫓아올 때 피할 수 있는 곳. 여러분,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의 발걸음,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한 악한 생각에 충만한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물불을 안 가리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취하러 오기 전에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을 계속 보존케 하는 사명이 레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레위인들 땅에 있었어요. 제사장이 그 안에 살았어요. 사람들 와서 피하라고. 그가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할 사명이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당하고 악인들에게 공격당하는 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을까? 교회에게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계속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교도소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옥에 갇힌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여러분, 옥에 갇힌 자는 이 사회에서 그 사람이 너무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보다는 처벌이 필요해서 사회에서 격리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같은 하늘 아래에서 공기를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격리한 곳에 우리가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도소에, 이 감옥에 우리의 잘못된 환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렇게 격리시켜 놓으면 우리가 안전하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바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죄값을 치르는, 우리가 나중에 정말 들어가야 할 감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판결이 나면 이제 그 판결을 피할 자가 없어요. 영원히 그 징계함에, 그 심판의 저주에,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감옥에 빠져서 다시는 소생할 가능이 없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내고 다시 재생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두신 거예요. 도피성으로. 다윗의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아둘람굴의 이야기가 있죠. 그 다윗은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온 나라에 공포된 포스트가 붙어 있는 수상 원티드예요. 범죄자, 이 사람 잡으라고 다 포스터가 붙어 있는 그 인물이었어요. 그 땅에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모든 군대를 가지고도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다윗에게 아둘람 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백 명이, 처음엔 200명이었는데 나중에 400명이 그 땅 가운데 원통하고 갈데없고 억울하고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모였냐면 이 다윗이 있는 곳에 오는 거예요. 찾아서. 놀랍게도 사울은 그 다윗을 못 찾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서 그곳에 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됐어요. 그 다윗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사실은 그 갈 곳 없는 범죄자들의 우두머리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도소 100개가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교도소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에 교도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잖아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그 죄인들이 오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삼아줄 수 있는 기회. 도피성에 도망간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이 도피성을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레위인들에게. 그 레위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재판에서 옥에 가두고 사형을 선고하고 형벌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는 다른 접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의 그 거리를 보면 그들이 도망쳐서 빨리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곳에 존재하게 했습니다. 악인들의 발걸음이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의 발걸음보다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려고 하려면 얼마든지 도우시고 구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도피성을 두게 하신 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현존하는 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해결 방법은 악인들의 발걸음보다 내가 더 빨리 조치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가 돕기를 바란다. 너희가 그 원수들을, 그 죄인들을 품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사명이 레위인들에게 있었어요. 그 도피성이 여러분 이 땅에 악이 일어나고 여러분 만약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악인을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음주운전자에 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잃고 묻지마 폭행으로 누가 칼 들고 거리에서 막 휘두르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서 피해를 당해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이 왜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 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왜 욥과 같은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지금도 욥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지금도 그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해서 눈이 감기겠습니까? 잠이 들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손자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수예요. 아마 누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논리로, 그러한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걸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그 악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악이, 그 모든 것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으로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은혜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이미 지옥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용서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들이 피할 곳을 제공하라고 하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고 삼키는 그 자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교도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을 세우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욥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 한 번 주님께서 창문을 좀 열어주시고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라 오늘 믿으시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또 하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은 악의 논리로 세워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피성 하나를 세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품 안에 누군가 피 묻은 아픔으로 들어와 쉬고 싶다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분명히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자일지라도 우리는 좀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대해줄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일들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악한 세대의 해결책 중에 하나가 도피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원하시는데 악인들의 발걸음보다 더 빨리 개입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품어내고 다시 소망이 되게 하는 일들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소망에 합당한 자로 존재하는 그 한 사람 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고, 오늘 작은 자 사역에 지원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우리가 분명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내년부터 우리는 교회 이 사역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해지기를 저는 지금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교도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피난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주한이가 높은 곳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기도 제목을 제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 회복되고 또 큰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 또 주신 것이라 믿고, 오늘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